샬롬.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자매님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데이 24 진리로 인한 변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첫 번째 목적부터 다섯 번째 목적에 이르기까지의 전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이고도 실제적인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전체 여정의 중심이고 이 여정을 있게 하였고 이 여정을 가능케 하고 마침내 이 여정이 도착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이지요. 이미 너무 듣고 들어 알고 있다 라는 태도보다는 내가 말씀을 이만큼밖에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영적 생명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 생명을 받은 모든 성도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단지 영적으로 생존하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은 영적 생명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먹지 않고 자라는 육체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먹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영적 생명은 없습니다. 주일에 매우 정성껏 잘 준비된 영적 영양소가 풍성한 설교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통해 배불리 그 생명을 받아 먹었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식사만으로 성도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주일 설교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누구의 속임에도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매 권을 빠뜨리지 않고 먹는 매일의 규칙적이고도 지속적인 식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는 큐티는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큐티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큐티가 하나님께서 빠르게 흐르는 이 시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고안해서 베푸신 교회사적 지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 생명을 위한 식사를 꼬박꼬박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 나의 지금의 말과 마음과 뭔가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다면 또 사람 앞에 거룩하지 않다면 그것은 생명력 넘치는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 이제 quiet time에서 큐티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먹고 그 말씀의 생명으로 살고자 할 때 내가 상대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대면하고 만나는 대상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큐티 본문의 말씀 뒤에 계신 인격이신 하나님, 게다가 너무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초월해 계시고 또한 임재하시며 나와 교통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요, 그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할 때요, 호구 조사를 할 수가 있죠, 먼저.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 그 사람의 본 마음, 본 그 뜻에 대한 내용을 호구 조사로는 알 수가 없지요. 여기에는 깊은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대화는 만남, 또 사귐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더 이상 그에 대해 알 수가 없지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공부하면 이미 계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부 그 내용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 성령으로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의 의미이지요. 상황이 이러하다면 말씀 앞에 앉는 나의 태도가, 큐티하는 그 시간, quiet time, 그때의 나의 태도가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해야 할까요?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깨작거리듯이 그렇게 앉아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 마음과 뜻을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세를 친구 대하듯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또 배웠죠.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 이런 챕터를 또 했습니다. 우리는 친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묻고 찾아야 하지요. 그리고는 존경하는 친구의 대답을 기다리듯 귀 기울여서 그렇게 듣는 그런 주의 깊은 겸손한 기다림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친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자 기다리는 이 좋은 친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내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죄와 죽음으로 부패하고 어두워진 나에게 영적 생명을 주셔서 그 영적 생명이 활동할 때 나오는 깨달음, 그 영적 지각이라고 하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는 가운데 질문과 대화, 사귐과 기다림을 통해서 묵상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영적 지각을 주심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가 주체이고 누가 객체일까요?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가운데 누가 주체입니까? 맞습니다. 말씀이 주체이십니다. 내가 말씀을 해부하고 쪼개고 나누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말씀을 알게 하심을 간구하고 기다리는 피동적 자세, 그러나 적극적인 피동성이겠죠. 그런 적극적인 피동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 기록된 말씀의 출처뿐 아니라 전달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아지고 이해되도록 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이십니다.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오래도록 기다리는 정말 이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빛 안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말씀이 조명되는 동시에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내가 그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가장 중요하고 필연적인 단계인데요. 묵상하는 자 자신이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묵상은 거짓된 묵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자신의 죄, 어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빛 앞에 서면 빛 앞에 선 자의 어둠,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 말씀의 빛에 드러나고 그 말씀의 생명으로 치유받고 살아나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는 그 말씀을 이해한 것도 묵상한 것도 해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은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은 빛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말씀의 빛 가운데 자신을 더욱 빛 가운데 머물게 할 때에 점점 더 확연히 그 빛 가운데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뵙게 되면서 말씀의 사람은 비로소 성장하게 되지요. 성장은 이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주고받으며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 말씀의 사람, 묵상의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 사귐 속에서 말씀의 사람은, 묵상의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의 열매, 이러한 성장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성품에서 드러나죠. 그것을 신적 성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장의 열매는 신적 성품이고 이렇게 변화된 자는, 성장한 자는, 변화된 만큼 말씀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신적 성품과 이 변화된 성품과 성장한 성품과 말씀 묵상과 이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사귐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러분들이시죠? 또 저입니다. 이러한 자 안에 있는 빛과 생명의 충만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본질적으로 그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그렇고 생명도 본질적으로 그 생명을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처럼 말이죠. 저희가 예전에 이제 나눴어요. 그게 몇 일 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랑은 낳잖아요.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되었 거잖아요. 사랑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나누듯이 빛이 빛을 비추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말씀의 사귐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생명과 성령의 빛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나눔을 열망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을 받은 교회는 그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눕니다. 거기에 나눔과 사귐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에는 항상 그 아들이신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 사귐 안에 거하는 각 사람 모두를 치유하시고 온갖 어둠과 죄와 허무함에서 해방하십니다. 이러한 말씀과의 사귐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에는 항상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드러내시며 동시에 그 아버지의 긍휼, 그 사랑의 아들의 희생을 통한 대속의 피로 씻으시고 그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역사가 넘칩니다.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곧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참된 시작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교회 모든 리더들로부터 그 계시의 말씀, 그 빛 아래에서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오래도록 기다리는 겸손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추시는 말씀의 빛 아래에서, 성령의 빛 아래에서 자신의 죄 어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치유하심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들어서 그래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귐의 공동체로 받아내는 그러한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